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칼날과 조롱 앞에서 큰 위기가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이 성도들, 심지어는 로마의 대화재나 성전이 파괴된 것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 오명도 뒤집어 쓰면서 심지어는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이런 비방들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다고 믿었던 이 성전도 사라지고 심지어 조국이라고 하는 이 안전망도 사라져버린 그때에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게 되기도 하고 더 이상 신앙이 미래도 또 행복한 삶도 보장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남은 건 육체의 정욕이요 또 욕망을 추구하는 삶,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위해서 채워가는 삶, 이것이 마치 인간다운 삶이요 행복을 보장받는 삶이라고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의 길은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고 저 하늘과 저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서의 헛된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싸우고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그네된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이 세상 속에서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어려워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하지만 참 성도답게 사는 모습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바 성도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성도는 영혼을 거슬러 가는 이 정욕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말하길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을 자기 부정의 삶이라고 합니다. self brokenness라고 말하지요. 영혼 곧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기의 욕망을 깨트려서 거꾸로 거슬러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하고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과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죠. 즉 자기의 욕망을 부정하는 나그네의 삶은 특정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어느 때든 떠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짐을 가볍게 합니다. 때문에
나그네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익,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큰 뜻이나 큰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며 잠깐 있을 이 땅에서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더욱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은 단지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시욕,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소유욕, 권력욕, 편의주의 등등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든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것, 이것이 나그네 된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을 이 부정의 삶을 위해서 과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칼과 창과 싸워야 했다면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칼이 있으니 곧 비교요, 경쟁이요, 가식, 육체의 정욕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과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목에 드리워져 있는 것은 칼과 창이 드리워져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정욕과 욕망, 가식과 이중성, 교만 등등의 어둠의 칼날이 사실 우리 목을 겨누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터는 바깥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나를 끌고 가는 그 욕망의 목줄을 성령의 은혜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쾌락, 욕망, 자아 실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요 마땅한 권리이며 마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자기의 부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 뜻이 아니라 자아의 욕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부정으로서 거룩함을 증명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회사에서 정직하게 나름 일하면서 승진 기회를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야근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다거나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더 빠르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정직하게 이러한 유혹들이 있었던 것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신앙적인 다짐을 하면서 끌어오르는 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싸우며 거슬러 갔습니다. 때문에 그는 결국 승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동료들보다 뒤처지게 된 것이죠. 정직한 삶을 사느라 이 정직을 지키느라 피해 아닌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훗날 그는 몇 년 뒤에 그의 성실함을 본 임원의 추천으로 인해 뒤늦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잘 알고 있었던 한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네요. 이것이 나그네 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방인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12절 초반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도전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는 이 자기 부정의 싸움에서만 멈춰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을 보게 됩니다. 내 이익, 내 감정, 내 편의, 내 욕망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하는 뜻이며 선한 행실로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작게는 당시의 배경 안에서 늘 악의 축이다라고 비방하고 조롱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더 큰 의미로는 12절 후반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다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그네가 남기는 이 모든 삶의 발자취는 더욱 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반면에 반대로 말은 청산유수고 말은 부드러운데 삶이 거칠면 복음은 흐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화려하게 기도할지라도 삶이 이기적이고 거칠면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분명 억울한 모함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선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정직히 일하였고 핍박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비방하다가도 결국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구설수에 올라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정치의 한편에 서서 무엇이 옳으냐를 넘어서서 나라의 좌우를 한쪽 편으로 분열시키고 있는 분열의 축이다라고 하는 욕을 먹는 이 사실은 더욱 본인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의 삶은 더욱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사실 옆에 있는 동료가, 또 이웃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설득력은 설교의 음량이나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소리의 멋들어짐이나 외모의 수려함이 복음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말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은 삶의 진실함입니다. 자기의 욕망은 거절하되 육체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더욱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삶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에 종참하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복음을 가리울 뿐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삶, 선한 행실은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겸손을 지키고 뒤에서 부정적인 말로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기보다는 도리어 격려하고 높여주는 모습이며 약자를 도와줄 줄 아는 섬김의 자세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은 어떤 그 말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층의 이웃이 밤마다 시끄럽게 해서 사실 적잖게 힘이 들었습니다. 일 때문에 밤에 늦게 귀가하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두둥두둥 울리는 이 베이스 연주 소리에 잠이 드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윗집으로 바로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하고 메모를 썼습니다. 헤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베이스 연주 소리가 들릴 때면 저도 모르게 그 박자에 맞춰서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베이스 연주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끔은 잠을 자는데 쉽게 잠을 들지 못할 때가 있어서 제가 써본 헤드폰 중에 좋은 헤드폰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헤드폰을 쓰고 연주하게 되시면 언제든 더 마음껏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되시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그 이웃과 대화하게 되고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어진 것이죠. 그때의 이웃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은 역시 다르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타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은 단순히 얄팍한 점수를 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실의 기준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좋아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 수당을 부풀리지 않는 결정, 내 편의보다 공동의 선을 선택하는 선택, 원망이 가득한 자리에서 침묵으로 기다리는 인내, 이 모든 작은 선행의 충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다가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목표는 내가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짧은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얼마나 더 채울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성도의 이러한 삶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직분의 정체성답게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 다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예배당 주일을 나가서 주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나그네로서 무엇을 더 가질까 먹을까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거슬러 싸우는 자기 부정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욕망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의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름 붓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